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자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만 스승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스승이 있고 또 모임에도 스승이 있고 교회에도 스승이 있고 또 나라에도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 다 우리 가정에 또 모임에 학교에 다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잘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나이가 드셔가지고 가정에 이제 어른이 되고 스승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공동체, 모임, 조직, 또 교회에서 우리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날 때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잠재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또 영적인 스승을 잘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사역을 담당하는 분을 만나고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자, 순종이란 말하고 복종이란 말은 비슷한데요. 여기 원어를 보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고, 이 복종이라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를 인도하는 그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또 거기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복종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밑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을 쉬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들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의 엄격한 감독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리더는 일반 사원들과는 보는 눈이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평사원일 때는 몰랐는데 그 자리를 맡겨주면요 다 보여요.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지도자라는 자는 자기가 맡은 곳에 있는 그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하나님의 또 엄격한 이 감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와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그 역할을 잘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지도자가 기쁜 마음으로 지도력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잘 도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지도자도 일단은 마음이 안 좋아. 일단 지도자도 손해가 와요. 그러나 그 당사자는 정말로 큰 손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복을 받는다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있는 곳에 있는 스승되는 분들에 대해서 그 수고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도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서원을 해요. 하나님 만약에 자녀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사무엘을 주셔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 어린 나이에 어머니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불행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허락해 주셔요. 자,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마한테 떨어져 나왔어요. 젖을 떼자마자 떨어져 나왔으니까 많아봤자 나이가 2살, 3살이에요.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성장 과정에서 애정 결핍으로 뭔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약점을 딱 덮어주시고 점점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총받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믿는 사람이 없거나 믿는 분들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건물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영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얼마나 멋지고 장엄한 그 교회 건물, 성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좋고 비싸고 화려하고 좋은데 거기에 성도들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전도되지 않고 키워지지 않고 젊은이들이 다 떠난 예배당은 결국 팔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팔린 게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고 식당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전도되어서 교회 나온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구역에서 들어가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남성교, 여성교회, 청년부 교회학교 들어가서 서로 교제하면서 배우고 또 교회에서 하는 또 어떤 교육이나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서 내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성도로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의 유럽보다도 더 암울한 게 당시에 사사시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소견대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는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심지어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직책, 직분 이것을 남용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데 이용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만큼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네가 제사장 가문이라고 마음대로 한다고 내가 끝까지 봐줄 것 같냐? 네가 제사장이면 제사장 역할을 끝까지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니 내가 어떻게 그걸 참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잘 정하고 그 분야에 또 전문가가 되고 여러분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무엇보다도 이 돈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심지어 모든 걸 다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이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자, 세상이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도 돈 위해서 계속 나가야 되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직무를 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배부름, 자신의 욕망,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급급했습니다. 한번 죄를 지으니까 이 제사장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간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 모르고 알아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심해지고 악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아무리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도 그의 마음은, 그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에서는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답변 한번 해봅니다. 답변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뭐냐? 행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세상에 있는 시대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책에는 한 젊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젊은이는 젊은 나이에 유명한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탁월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고 연봉이 몇 억이나 되는 엘리트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입원을 하고 드디어 이제 8개월이 지나서 이제 퇴원을 합니다. 그런데 퇴원한 날 그 아침에 그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가 남긴 유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돌아가는 회사를 보면서 나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기에 자살을 택한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성취를 하고 또 직급이 올라가고 많은 연봉을 받고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니까 내 존재 의미가 뭔가 순간에 생각하면서 그냥 떨어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목적은 어디다 돼야 되겠습니까? 물론 직장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좋은 목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첫 번째 목적을 어디다 두냐가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다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입니까? 잘 사는 것은 인간의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인과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그 목적에 우리가 잘 깨닫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인생의 좋은 목적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놨는데 그 일보다는 다른 게 더 우선순위이고 믿음보다 출세나 성공이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며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디입니까? 남극입니다. 남극. 자, 남극에 곰이 한 마리 살고 있는데 이 곰은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남극에 살고 있는 곰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그런데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한 흑곰, 까만 곰이 이 남극에 있는 백곰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남극에 있는 백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극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방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는 추우니까 햇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까만색 털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흰 털을 가지고 있으니 춥지 않냐?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까만 털을 갖고 있으면 햇빛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 추운 남극에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흰 털을 갖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털을 갖고 태어났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시베리아에서 온 흑곰 이야기합니다. 남극 곰님 참 딱하십니다. 염색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 들어보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얀 털인데 염색해서 검은 털로 되면은 햇볕을 더 빨리 흡수하니까 웬만한 추위에도 버텨낼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다. 그래서 염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에서 온 흑곰과 헤어지고 혼자 행복을 느꼈어요. 야, 정말 염색 잘했다. 까만 털이 너무나 좋다. 왜 이렇게 따뜻해? 내가 이렇게 멍청하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쪽에서 총을 든 사냥꾼이 딱 오고 있는 거예요. 이 곰이 느린 것 같지만요, 상당히 빠릅니다. 딱 사냥꾼이 나 잡으러 왔네. 다이빙 해갖고 쫙 얼음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냥꾼이 이 곰이 어디 있는지를 딱 알고 딱 생포를 했어요. 여러분, 왜 잡혔습니까? 왜 잡혔어요? 하나님께서 이 남극에 있는 곰에게 힌트를 준 이유가 있어요. 보호하라고, 방어하라고. 눈 색깔도 하얗고 얼음 색깔도 하얘니까 잘 살고 잡히지 말라고, 도망가라고 해줬는데 좀 따뜻한 속에 넣어가지고 까만 털을 한 바람에 바로 눈에 띄고 잡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종종 우리에게 야, 깨끗한 척 하지 마라, 흰 옷 입지 마라, 좀 세상과 좀 잘 어울리고 잘 협력해서 좀 대충 살아라, 세속적인 것으로 물들여라,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거 따라가다가 우리는 사탄에게 탁 콕깨어가지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하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면 가장 보람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라고 우리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와 또 그것을 받아들인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시대의 조류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다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셔요. 야, 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네 한 사람이 나는 원한다. 그 암울한 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 나라가 그 멸망하는 그 시대에 다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도 사무엘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오후에 우리 일부 예배 솔리스트 자매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결혼식 풍경이요, 과거 5년, 10년하고는 지금 완전히 지금 달라졌어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어떻습니까? 딱 가면은 맨 순서가 처음이 뭐예요? 자, 누가 등장합니까? 맨 처음에 신랑, 신부, 어머니가 먼저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나와가지고 양쪽에 뭘 해요? 촛불 점화를 해요. 촛불 점화다. 이 촛불 점화가 뭐냐? 이제 결혼식 시작합니다. 딱 점화하면 사회자가 자, 신랑, 신부, 어머님 서로 마주 보세요. 다 이렇게 마주 보면 서로 뭐 하세요? 맞절하세요. 다 이렇게 인사. 아, 근데 어제 보니까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입장하는 거 보니까요, 신랑, 엄마, 아빠 같이 입장해요. 신부, 엄마, 아빠 같이 입장해요. 혼자 불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둘이 같이 붙여. 와, 이 전통적인 이제 사고방식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심지어 사회자도 없어요. 그냥 그 짜여진 그 아름답게 디자인된 그랬다 쭉 가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눈물도 나고 막 노래, 신부가 노래 자기가 노래도 하고 막 신랑도 하고 막 여기 결혼식장에 왔는지 콘서트에 왔는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주례요? 주례자? 90% 안 해요. 90% 안 해요. 90% 없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야, 결혼을 이렇게 아름답게 축하하기 위해서 이 시대 흐름에 따라 또 코로나도 겪었고 그러면서 달라진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며칠 전에 목사님들과 만나 대화를 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안 서요. 다른 분이라면 저는 이해하겠어.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하는데도 목사님이 주례를 안 써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신부가, 며느리 될 분이 안 믿어. 서로 같이 동의하고 축복도 해야 되는데 신부 쪽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결혼 앞두고 싸울 수도 없고, 아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양보하는 거예요. 왜? 결혼식을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저도 속으로 기도 엄청나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내 자녀가 결혼할 때 믿음의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름답게 결혼하는 거.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이 먼저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신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안 친 게 아니에요. 치긴 쳐요. 자,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야 아들들아, 좀 그만 좀 해라. 그리하지 마라. 들리는 소문이 너무 안 좋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은 나이가 30이 넘어야 돼요. 30이 넘어야 돼요. 어릴 때 교육이 안 되니까 30 넘어서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제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아버지 이제 그 말씀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러니 엘리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식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다 컸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요. 잘못된 게 당연하게 여겨져서 이제는 엘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가 더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계속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혹시 약속한 거 있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어릴 때든지 청년 때든지 지금이든지 그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만 왜 혼자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우리가 넉넉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잘 기억이 안 났겠지만 4살, 5살, 6살 1년에 아마 한두 번 와서 엄마가 귀여운 옷, 예봇을 갖다 주고 먹을 것 좀 주고 엄마 부르는데 또 엄마가 멀리 가. 이분이 엄마인지 아닌지 또 나도 갑자기 잊어버리고 사는데 또 엄마가 또 나타나.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상처 있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 사무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아쉽고 엄마가 원망스럽고 슬펐지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우리 엄마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로 믿음의 분이었구나.
내가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어머니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이 어머니의 영향이에요. 어머니. 사무엘이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어머님의 믿음 때문에 이 사무엘이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해 주신 거예요. 바닷개가 여러분 앞으로 갑니까? 옆으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옆으로 갑니까? 옆으로 가요.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지 자식한테 야 앞으로 가라 하면 따라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따라가요. 엄마 아빠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도 옆으로 갈래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참 때로는 힘들지만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셨어요. 왜요?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잘 지키고 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 어릴 때부터 주의 전에서 믿음으로 나가니까요, 그거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헛된 말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게 다 말대로 이루어지고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오면 다 그 말 청종하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범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다 막아주시고 믿음의 사람 한 분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범죄할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